지금 그 초실절, 그 부활절이죠.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절, 그 초실절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매일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 중에 더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상고하는 그 40일, 그리고 이 40일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는 그 전에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에서 유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10일간 그 40일째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오순절을 맞이하였고, 오순절에 그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그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을 오순절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강림을 더욱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그 기도회를 내일부터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매일 저녁 7시에 이 장소에서 3일간 진행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뉴미션 웨이브 컨퍼런스 3일간 참석했다가 이제 그 다음 3일은 부산에서 또 뉴미션 웨이브 컨퍼런스가 있는 동안에 또 여기서는 또 목금토 3일간 또 기도회를 같이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 5월 27일이 오순절 성령강림절이죠. 그래서 그날은 이제 광화문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27일 날은 한세사람 성령축제로, 그래서 오순절에는 유대 전통 가운데는 모세가 언약궤를 받은 그 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언약궤가 있고 또 그거는 예레미야 31장에 따른 31절부터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에 따르면 옛 언약이에요. 데비드에서 그 모세가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애굽으로 인도해 냈던 날에 너희에게 준 언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것은 옛 언약인데, 새 언약도 바로 그 오순절날 주셨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물론 그 전에 십자가로서 이루어졌고 이미, 근데 그것이 그 언약의 보증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인쳐지게 되었죠. 근데 이 옛 언약을 자꾸 사람들이 새 언약이 생겼기 때문에 옛 언약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이 완전 대칭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반대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옛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있었던 거죠. 옛 언약이 토대를 놓았고 새 언약은 그걸 온전케 한.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겉으로 이렇게 불완전하게 이렇게 세워놨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면서 온전하게 세우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그 마음의 할례로 새겨져서 마음의 그 법이 새겨져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 사실 교회가 탄생하였고요.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한 세 사람 된 그 정체성, 한 세 사람 된 그 주님의 몸이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몸이 온전히 그 혈관이 막힘이 없이 이렇게 온몸에 연결되었어야 그 피가 온몸을 순환하고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 주님의 몸도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설 때만이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몸 안에서 강력하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돼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는 그 한 세 사람 성령 축제를 5월 27일 날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5월 28일은 그 다윗의 장막 축제.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니 그때 에돔의 남은 자와 그 열방에서 내 이름을 일컫는 자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찬양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은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예배의 회복,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땅의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그 예배가 도심 중심부에서 올려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 다윗의 장막 축제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그 랠리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될 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역사가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열방의 복음이 증거됐어요. 열방에서 그 뿌리만 다시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원에만 제대로 연결이 되면,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룰 때 그 원래 원가지 되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주님의 몸의 온전함을 이루게 될 때 시편 133편처럼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그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린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신같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시느니 영생이로다. 정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주님을 아는 것인데, 주님이 딱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 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역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로 당연히 형제들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랑이 충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아무리 우리가 금사과를 먹고 온갖 몸에 좋은 걸 다 먹고 온갖 비싼 걸 다 누리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흐르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복된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접붙임된 자들이 누리는 곳이죠. 하나님께 근데 제대로 접붙임되지 않은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주님의 그 목숨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형제의 허물도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함께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대해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절기에 대한 내용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죠. 레위기 2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절기를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7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초실절과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한번 레위기 23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되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7대 절기를 다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죠. 그때는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남자들은 꼭 올라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고 하신 그 절기가 6월절과, 사실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무교절로 나오기도 하죠. 그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죠. 특별히 세 절기. 근데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은 묶여 있고요. 오순절이 따로 있고요.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다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배우면. 참,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이 보고 싶은 거죠.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이렇게 출가한 자식들 자주 명절마다 자주 오길 원하시잖아요. 괜찮다 그래도, 너희 바쁘면 괜찮다 그래도 속마음으로는 오길 원하시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근본적으로 주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피하기 위한 그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어떤 바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절기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실 이 절기 앞서서 안식일이 나오죠. 그 안식일도 그렇죠.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일할 것인데 7일째에는 그 모든 이전에 하던 일을 쉬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그것은 근본 취지는 하나님을 그때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가족 간에 또 공동체 간에 그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너무 바쁘게 그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은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을 주신 것은 안식일부터 해서 그 매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바쁘게 살더라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7일째에는 꼭 멈춰서서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대 절기를 통하여서 1년 중에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더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방식입니다. 근데 보면 6월절로부터 시작돼요. 7대 절기가.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원이 생겼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 불러내시는데 그 바로가 안 놓아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치시는데 처음엔 애굽 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다 해도 손을 안 들다가 드는 척하다가 말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일어나서야 바로가 손을 들게 되죠. 근데 그것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6월, 그 담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담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거죠. 그 죽음의 그 역사 가운데서.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기도 해요, 이거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지 않은 사람은 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심판의 사건 속에 멸하여질 수뿐이 없게 되죠. 그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라기가 아니라 그 사탄의 그 반역에 그렇게 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주셨는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피난처, 도피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단의 세력과 함께 멸하여질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이 그 첫 절기인데 그 첫 절기부터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아는 바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오순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이 있는데 나팔절 온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리고 속죄일 온 이스라엘을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장막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장막을 통치의 장막을 펼치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는. 그 모든 그 구속사역의 그림을 제공해 주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안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죠.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어요.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근데 보면은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하고 있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이들한테 크게 지켜지는 절기죠. 어떻게 보면. 예. 굉장히 자기네들 백성의 근거예요. 그 민족이 이렇게 태어나게 된, 그리고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그 최초의 그 구별됨이 일어난 그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들한테 깊은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이들 역사상에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 16장 14절, 15절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사실 그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가 현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애굽이라는 한 나라에서 나온 것이고 60만 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각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모여들고 있고 그 수가 이미 600만을 가량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고토로 귀환시키셔서 모으실 것이고 출애굽보다 더 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 그 배후에서 어떤 사람이 돕고 있습니까? 어떤 그룹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열방의 크리스천들이 그걸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절기를 통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 유월절은 그렇게 크게 지키고 이 역사의 근간으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장막절도 또한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 그늘을 쳐주시고 그리고 장막에서 장막보다는 초막이 원래 더 맞는 말이죠. 그런 그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은 그런 초막인데 그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잠깐 거주하다가 또 걷어서 이동하고 그런데 광야에서 신발도 헐지 아니하고 그런 이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을 정말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장막절은. 그걸 또한 기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들의 그 백성 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그 절기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은 그렇게 스펙타클한 일이 없었어요. 스펙타클한 일이 없었어요. 그냥 곡식단 첫 이삭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순절은 초실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초실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기 시작하는 절기였어요. 그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어요. 이 초실절은 보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은 밀을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를 알죠. 그 이스라엘의 자연적인 사건들은 영적인 그 밑그림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 절기들은 영적인 구속사역의 그 모든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그 세상에서 구별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 광야에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그런 세례,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알고 있죠.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부활도 없죠. 근데 유월절을 그 과거에 그 애굽을 나올 때 그 사건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매칭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안 풀려요. 초실절의 의미가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곡식 농사지어서 얻은 것 그거 올려드리는 그 정도의 의미에 그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임을 그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15절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때가 바로 초실절이죠. 그때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7에 49에서 49일을 지나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면 주일이잖아요. 초실절도 주일이고 이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하면서 쭉 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초실절에 이어지는 절기예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나는 것이죠. 7은 완전수고 또한 7번째 날인 안식일에 또한 7번 해가지고 완전한 어떻게 보면 성취를 말하는 그러한 50일을 이제 카운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0년마다 또 그 희년이 돌아오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50일을 초실절부터 지켜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을 더 기도하면서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 있던 자들이 거듭남을 얻게 되었죠. 이 오순절다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 풀어지는 것이죠. 지금 유대 백성들 가운데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는 이 3대 절기 중에서 오순절은 그 의미가 사실 크게 두각되지 않죠. 유월절과 장막절은 크게 두각되는데 절기 기간도 길어요. 유월절과 장막절은 또. 근데 오순절은 짧고 의미도 그런 스펙타클한 그 과거의 역사가 어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초실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순절은 정말 이 영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온전히 그것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내 부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또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구속의 밑그림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 있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님 안에서 이걸 못 보고 있잖아요. 물론 그 원가지들의 그 기둥은 아직도 세워져 있어서 그 믿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에서 참감나무로 접붙임 받은 건데, 그 원가지였던 그들, 그러나 그들의 덜어가 꺾여져 있는 것, 그것이 돌이켜지도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인데,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인데,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생명이 그들한테 들어가도록, 그 에스겔 37장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도록. 그래서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그 수확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죠. 그 6월절은 그 이전 거를 잘라내는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확을 얻어서 드리는 절기는 초실절과 오순절이에요. 나팔절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나팔절은 그 수확을 마치는 시기예요. 예. 우리가 이 절기상으로는 이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나라로는 세워졌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생기가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생기가 불어들어가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 열매가 그 땅 가운데 맺혀지도록, 그것과 함께 온 열방에도 그 생기가 역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순절은 초실절에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에 이어서 그 부활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 부활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 이 메시아의 그 예언서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크리스토스라는 건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메시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죠? 사명 선언문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우리 성령님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시는 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지만 30세가 되시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치 않고 계셨어요. 근데 30세가 되셔서야 그 침례 요한한테 나아가셔서 침례 요한이 알아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메시아신 것을 알아봐요.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근데 침례를 다오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주님께 받아야 될 것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요한이 순종하여서 침례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셨다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여 그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때 임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미 예수님께는 충만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입혀진 거죠. 이제 그 사역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역을 위한 옷이 이제 입혀진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한.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셨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의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사시다가 죽으심을 당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그 글을 읽을 차례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거를 읽으셨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그때 이거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근데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서는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 나사렛 그 사람들이 막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막.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셨던 성령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님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야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역 세 가지는 똑같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영혼 육.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영광과 몸이 거룩하고 흠없게 준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빚쟁이에게 이렇게 매여 있듯이 우리가 매여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보혈로 피값으로 그걸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셨어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4장에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눌린 자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이라고도 그 개정판 전에 그냥 개혁판에서는 신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이 보복의 날이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은혜해만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죄값을 처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예요.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는 모든 걸 심판하시면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때는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어요. 긴 기간이에요. 근데 보복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은혜의 해를 지금 갖고 있고요. 이 은혜의 해에 끝나가는 때에 보복의 날이 임하죠. 그날은 반드시 임하는 날인데 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했으니 그렇다고 나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러셨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깨어있으라라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런 거 다 말씀해 주시고서는 결론을 깨어있으라고 내리셨어요.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은 깨어서 그거 지키지 않겠느냐.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자에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깨어있는 비유를 드시죠. 그게 바로 열처녀의 비유. 그 중에서 5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5은 깨어있었던 거예요.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 나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 기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해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말하죠. 깨어서. 그 5처녀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를 더 얻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2달란트 사용해서 2달란트 더 얻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었죠. 이는 왜 묻어뒀습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묻었다가 주니까 원래 줬던 거 받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심판을 선포하시죠. 너가 하지 않을 것이면 저기 은행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이거예요.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묻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 열매 맺는데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단지 그거를 잘 못했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그 인식을 갖고 있었죠. 이 종이.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을, 그 주인을 자기가 결단을 시킨 거예요. 절단된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꼬실 때 했던 것이 그 이간질이었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으면은, 그 너희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려는 사단의 술수였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은 달란트 비유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 기름의 여부는 그 관계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관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하고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거하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오심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런 불가지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데살로니가 5장에는 너희가 주의 날에 대하여서 내가 더 쓸 것이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을 너희도 알미라. 분명히 그거는 인정을 해요. 그것이 사실이죠. 근데 주님께서 도적같이 몰래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난 같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골방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다. 그때는 그 땅에 있는 자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 보고서는.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보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 날이, 그 때가.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런 깨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깨어있으면은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전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그 다음날이 맑겠다 하겠고, 그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그날이 흐리겠다 하거니와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징조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징조죠. 사인이에요. 이 징조를 외면하면은 너무나 그 눈이 가려진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거를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뭔가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기름 부음이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온전히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백성들에게 펼쳐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에
2000여 년 전에 임하셨을 때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동을 듣고 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잖아요. 다 그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상태였죠. 그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왜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꼭 올라오라 그랬었으니까. 그때 그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자들이 그 소동을 듣고 놀란 거죠. 놀란 것이 저희가 어떻게 우리가 온 지방 언어들로 저 얘기를 하고 있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게 그 각 다른 나라 언어들로. 어떤 자들은 이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딱 일어났죠. 때는 제3시니 제3시면은 오전 9시죠. 그 오전인데 술 취한 것 아니다. 그 요에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주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그 오순절 2000여 년 전에 성령 부어주신 성령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어요. 요에서 2장을 보면 사실 그때 인용하였던 요에서 2장을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요에서 2장의 문맥상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둘러싸이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군대들에게.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그때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둘러싸였을 때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것의 온전한 성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온전한 성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맛을 본 거예요, 그 2000여 년 전에. 성령의 역사의 첫 맛을 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온전한 그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죠. 그럴 때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서 두 증인의 사역하는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로 불이 내리게 하고 막 그 엘리야가 행했던 거, 모세가 행했던 거 다 행하죠. 한꺼번에. 그래서 아무든지 치러 오는 자들은 그냥 맘대로 그냥 기적을 행하면서 그 물리치고 그러면서 1260일 동안 그 증언을 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죠.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은 올해에는 그 부활절, 초실절로부터 지금이 40일째 되는 날인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자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흘 기도에 힘쓰면서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면 5월 27일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 성령을 또한 상징하잖아요. 또 마지막에 있다. 근데 진짜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지금 묘에서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역사가 온전하게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위에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으로 딱 나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여기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과 같이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그 인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구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